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또박또박 주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나이로는 사실은 큰 형님 뻘이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는 늘 저의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우리 이용규 목사님, 정말 어렵게 목사님 저희 교회에 꼭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목사님께 간청을 드렸는데 과부의 간청을 들은 재판관처럼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고흥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또 일본으로 가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베들교회 오셔서 성전 리모델링 한 것도 보시고 또 저희를 위해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인사를 잘해라.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인사를 더 잘해라 하시는데, 그 인사법도 말씀하셨어요. 뭐를 인사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니라. 성경에 이 평안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평안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시간 이 인사로 서로에게 주님의 평강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오늘 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특별히 예배해 주셔서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인생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오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가장 복된 날이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시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즐거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날이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요. 아주 성스러운 날,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존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날이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주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복되고 귀한 날 여러분 나오셨으니 또 거기다가 가장 복된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시니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대로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인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가장 복을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아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냥 장대하게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심히 장대하게. 이 장대라는 말은 여러분, 이 창은 거기는 장원할 때 창자예요, 한자가. 장원이 뭐냐? 제가 장원 출신이거든요. 창원은 그래서 복을 받는 창은 이게 아주 번창한다, 장성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장성하게 하기를 갖다가 아주 심히 크게 큰 데처럼 장성하게 한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중에 모두 다 이 일본어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뭐냐 하니까 다이소 아시나요? 다이소. 그 사람들이 이 다이소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다이소가 와서 있으니까 그냥 다 모든 물건이 다 있다고 다이소. 그렇게 사람들이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도 다 못해요. 이 다이소란 말은요, 일본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인데 일본에 가면 다이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익산에도 다이소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다이소 물건을 잘 사용하는데 이 다이소란 말은 여러분 장대를 거꾸로 한 말이에요. 대창이에요. 대창. 크게 창성하게 하는데 이 창은 여러분 또 창성할 창이 아니고 창조의 창이에요. 다이소. 이게 하나님,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을 그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겠네. 갑자기 뻗어나가게 됐어요. 다이소라는 게 일본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다이소 없었죠? 없었어요. 뒤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 대창이라 해도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창대라 해도 창대, 그것도 심히 창대하십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랬냐 오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받았죠, 그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여주시냐면 너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다. 전의 왕들 중에는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쭉 앞에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사사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다음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재물을 받고 영광을 받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가장 복된 인생.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주신 지혜와 복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아무나한테 주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함께 딱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확신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천국의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은 보배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밭에다가 우리에게 놀라운 보배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숨겨뒀어요. 그걸 이제 발견하는 사람은 찾아서 누리게 되죠. 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부하 중의 부하가 가장 귀한 부하가 뭘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재물을 부어주실까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이건요, 감추어져 있는 부하예요. 이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캐냈습니다. 이걸 캐내서 그대로 여러분, 드러내죠. 하나님 주신 감춰진 보배 중의 보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축복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00번제라는 예배. 그건 하나의 본이고, 그 다음에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갖다가 온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솔로몬은 귀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감추었던 가장 보배 중의 보배인 예배를 발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요, 발견한 자만이
발견한 자만이 여러분 그것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걸 위해서 자신의 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내드리지를 못해요. 솔로몬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1000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예배가 진짜 귀한 건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덮여 있으니까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이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성경에 그대로 있는 오리지널 보배가 뭐냐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요. 이게 십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미국이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1980년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요. 믿음이 좋다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뭘 했느냐면 각 학교마다 여러분 미국은 각 학교마다 그게 이 십계명을 걸어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아이들이 수시로 십계명을 보면서 깨어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십계명을 학교에 절대 이제 걸어두지 말아라 그러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보배를 그냥 뺏겨버리죠. 여러분 십계명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십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드리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삶 가운데 생활 속에 드리는 예배와 예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제1계명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 뭐요? 하나님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제 우리 도착해가지고 마목사님이 익산을 보여주는데 익산을 제가 둘러보니까 야, 일본과 참 닮았다. 익산이 닮았다. 그래서 우리 마준철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훈련을 시키고 익산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여기 미륵사지 구청 석탑 그리고 보니까 아주 원광 원불이 완전 여기를 지배하고 있더군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탁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원하는 기업도 그냥 주 예수의 이름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어떻게 하면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제 큰 대기업이 이제 무너질지 몰라요. 너무 그때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특히 익산 베델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거기가 무너지고 거기가 베델교회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냐니까 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막는데 하나님 이름을 절대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여기저기 수단의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게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그를 기억해서 지키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거룩히는 뭐냐니까 거룩할 성이에요. 그리고 지키라는 지킬 수예요. 여기에서 주일 성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기독교가 막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막 그냥 부릴 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흥하고 망하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옛날에는 생명가적이잖아요. 주일 성수. 그 사람들은 잘못 알아도 주일 또 성소래, 성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소. 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 코로나가 여러분 엄청난 타격을 입혔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코로나는 치명적입니다. 교회들이 제가 만난 교회들은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대부분이요 코로나 후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3분의 1이 출석을 안 한대요. 뭐 여기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이 부흥을 하고 있네 보는 거.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이제 이게 좁아가지고 목사님 예배를 2번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주일 성수. 이게 여러분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한국에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훌륭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려기 때문에요. 그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우상숭배예요. 그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귀하니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아멘.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신다 했어요. 이게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세상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래. 40명이요. 오늘도 40명이 죽을 거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목숨을 끊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문을 들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는데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쫙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즐겁지 못할까? 교회 나오면 왜 즐겁지 못하고 졸리고 힘들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즐거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교회가 왜 좋았냐니까요. 이 교회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대 그냥. 그 술을 한 잔 마신 거예요, 그죠? 들 기쁨의 성령의 새술을 한 잔 마신 거죠. 그냥 기쁘대. 기쁘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아멘. 여러분, 조희철 목사님과 손양환 목사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냐면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에릭 리들이라고 아세요? 참 저는 이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이제 불의 전차 영화 혹시 안 본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이분이 주인공인데, 이분을 위해서, 이분은 1920년대 사람인데요, 1980년대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이 세계 거의 모든 부분을 제패했죠. 그리고 또 2020년에 40년이 지나가지고 또 그걸 재개봉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주인공이 에릭 리들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달리기를 잘했어요. 특히 100m 세계 챔피언이었다고. 1924년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파리에서. 오늘 그 숙소에 그 세계 챔피언 대회 하더라도 펜싱 대회를 한다고 세계 각국에서 왔어요. 우리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휠체어로 오셨는데, 그 사람 프랑스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합이 있냐 하니까 오늘 시합이 없대. 오늘 시합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제 혹시 그 사람 그러면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오늘 데려오려고.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니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같이 어디 가는가 봐요. 진짜 은혜는 여기에 있는데, 그죠? 이 에릭 리들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올림픽에 출전만 하면은 금메달은 따놨어요. 근데 그는 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사람들, 영국에 황태자가 와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제발 좀 출전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이보다 훨씬 더 귀한 부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가 출전하지 않냐면, 그게 시합이 있는 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이었어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면 그 명예값 하면 한국 돈으로 10억 이상 가치가 있겠죠, 그죠? 명예로 하면 이제 대단할 겁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는 그걸 갖다가 포기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그거 안 하줄, 그 시합에 나가지 않고 교회 나온 거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귀하죠? 왜 그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부활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억만금을 준다 그러더라도 예배보다 나한테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가 여러분에게도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일만 되면 막 주일만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솔로몬 나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옷을,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걸 짐이 많아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하는데, 이래봐도 이 옷이 여러분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거금을 들여가지고 옷을 샀어요. 이 좋은 옷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옷 장화 보니까 좀 쭈글쭈글 하더라고. 맞받아 새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알이 다 새 걸로 다 뽑았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그럼 하나님이 그죠?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1,000번째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원고가 꺼지네 자꾸.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불심이 특심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절에다가 저랑 저 형님의 이름까지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지금도 안 지워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절에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막 그래 했는데, 근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절에 나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우리 집 애가 가훈이 뭐냐면, 가훈이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절대 학교를 결석하거나 또는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한 번도 난 그래 본 적이 없어. 어느 날은 제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은 이게요, 꽤 멀어요. 아이들 걸으면 40분 이상 걸어가야 될 거야. 이 작은 내도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고,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하루는 진짜 엄청나게 아팠거든요. 막 열이 막 일어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업고 가는 거예요. 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 되니까. 난 진짜 그때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래도 저희 어머니 이 신념이 진짜 강하대요. 안 죽더라고. 그 학교 끝날 때는 또 어머니가 또 데려왔어요. 그걸 업고 갔어요.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개천을 못 건너거든요. 못 건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교 안 가죠, 그날은.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삼촌한테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업어다가 겨울을 건너갖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아침을 항상 빨리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 항상 1등이에요, 1등. 학교 도착,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1등 했어요. 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뭐 하겠어요? 그날 배울 거 예습했겠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형제가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12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는 개근상이라고 해요. 개근상이 진짜 큰 상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좀 괜찮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이야, 그게 고등학교 때잖아요. 12년 개근상을 주는데
역시 얘들은 달라요.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믿음 없지만 신념은 확실했어요. 믿음과 신념은 같은 거거든요. 예? 신념이란 뭐냐 하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 의지다. 저희 어머니의 신념은 아무도 학교만 빨리 보내면은 막 자식이 잘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뭐 공부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 뭐 과외가 뭐였습니까? 오직 학교만 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신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사남매인데, 죄송합니다, 사남매인데요, 시골에서, 아주 시골이에요. 전기도 안 나오는 시골인데 사남매를 키웠는데, 사남매 중 둘이 서울의 S대학을 나왔어요. 아무도 안 놀래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급이 지방의 국립대학 나와가지고 지난해 이제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 있다가 은퇴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그 육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자식을 학교만 빠지지 않고 잘 보내도 잘 될 거라는, 그죠? 그것도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가 학교와 비교가 되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무심막지한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는 뭐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게 십계명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진짜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3대까지 그 죗값을 받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은혜를 베풀리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거는 우상숭배죠, 그죠?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죠, 그죠? 얼마도, 오늘 아까 전에 처음에 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마음부터 인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핵심적인 표현이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요, 예배. 예배. 하나님 예배로서 있지 않습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걸 갖다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입니다. 대계명에서, 대계명은 오직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한 가지만 지키자, 이것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그 대계명이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을 완전히 담아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자가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셔요. 근데 그 예배를 누가 드리는 예배냐면은 마목사가 같이 드리는 예배다. 왜냐? 마가 마음을 다하고 목은 목숨을 다하고 사는 사랑은 하나님 온 사랑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예배. 마목사 같이 드리는 예배. 제가 진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그 암송을 할 때 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서 맞다고 목자니까 마목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절대 헷갈리질 않아. 근데 이번에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목사 같은 예배자가 되어라. 아멘. 우리 마목사님 같은 예배자가 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예요. 1000번째 예배는 여러분 대예배입니다. 대계명의 예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은 솔로몬의 예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 1000번째 숫자에만 연연하면 안 됩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대단한 정성이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예배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요, 온 회중이 갔다 그랬어요. 온 회중. 예배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처럼 다 같이 오는 거예요. 혹시 집에 남겨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에서도 끌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꾸리 이제 표가 가운이 바뀌어야 돼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요,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를 갖다 자주 빠져. 세례를 준 목사가 갔는데도 딱 주의를 해서 나 오늘 예배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딱 제가 그랬어요. 그 전날도 저희 아버지 모시고 그 병원 갔다 왔거든요. 병원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떻게 아픈데 병원은 그렇게 잘 가시면서 교회는 왜 못 갔냐고.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요.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꼼짝을 못 하시고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지금 천국 가서 아마 이 얘기 듣고 계실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다 드려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 부활을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리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다 팔아서 예배를 산 거예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드리는 예배야말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온 회중관계 갔다 했어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관계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정석이 들어가냐면, 이게 여러분 그냥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 예배 들어갈 때 여러분, 아마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하루는 걸렸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재물을 다 이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오늘날 우리는 조금 거리가 조금 이렇게 멀다 그러면 그냥 교회 안 하려고 그러죠. 진짜 정성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이 있거든요. 놋제단이 있거든요.
모세 때 만드는 제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것도 다 태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재물과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를 찾으시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때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제가 설교할 때 저희 교회에서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했더니 아이패드 가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꺼져가지고 어렵네. 원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솔로몬은 여러분 그 외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렸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예배는 세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저는 바뀐다고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정신병을 6개월 입원하는 것보다 예배 한 판 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진짜요. 예배처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올려드리고 힘을 올려드리고 그런 익산 베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여러분 가볍게 여기가는 거야? 그냥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거, 시간 때우게 드리는 거. 세상에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럴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요. 오늘 보니까 독일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독일에서 17년 동안인가 선교사로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 교회는 1년에 예배를 2번밖에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여러분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당이 그렇게 거의 많은가 보다. 그런데 1년에 2번 드릴 때는 막 그냥 막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드리고 드리고 나가면 또 드리고 언제 드리냐니까 그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이 2만 드리면 된대요. 그것도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문제 있는 큰 교회 가서도 그 교회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 교회도 담당하시고 한국 교회도 담당을 하시고 이렇게 거의 이분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딸이요. 왜요? 그러니까 딸이요, 플루스를 갖다가 배우기로 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언제요? 주일날이야. 주일날 그래 딱 겹쳐가지고 예배를 잘라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럼 그 따님이 그 플룻을 가지고 대학을 가시나요? 물었어요. 아니래. 그건 취미로 배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세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장로도 그런 걸 떠나버리잖아요. 오늘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성도들이요, 세상적으로 빠져나가죠. 나는 이제 여러분 한 번 보면 안 볼 거니까 오늘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럼 시간을 좀 바꾸든지, 그렇게 대학 가는데 중요한 일도 아닌데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그 이제 익산 베델교회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다 듣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희 딸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냥 코를 깨서라도 주일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적이고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주부터 딸이 교회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여러분 정답을 잘 하시네. 안 나오고 지금까지도 안 나온대.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왜요? 예배의 그 놀라운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금메달보다 귀합니다. 예배는요, 목숨보다 더 귀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죽을 목숨도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꾸 하나님이죠, 내가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 마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델 교회에 땅을 주실 것 같아요. 땅을 주리라. 네? 그래갖고 원불교보다 더 많이 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지만. 그런데 그거는 좀 이따 가고, 하나님 일단 앞에 있는 거요, 요걸 싹 썰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이게 앞에 가려져가지고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싹 썰어져 버리고, 여기는 땅을 주고 이쪽에는 하나님 사람을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뭘 통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예배 한번 앞으로 그냥 꼭 열으시면 한 달만이라도 내가 예배 한번 좀 하면 솔로몬 같이 한번 끝내주고 한번 드려보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을 드립니다.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을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